시간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0장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598페이지에 있습니다. 또 앞에 스크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잠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지금 들려주시고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선포될 때 성령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악한 영이 조금 더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주변 사람들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한 주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거룩한 주일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920년도에 미국의 경제 공황이 있었죠. 아주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요. 그 미국의 큰 불황이 닥쳐왔을 때 어느 제재소 직원이 해고를 당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고를 당하니까 너무 마음에 분노가 막 치솟아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낭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복수심에 불타서 어느 날 그래서 죽기로 결심하고 아내에게 이제 마지막 대화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 나에겐 소망이 없다 이제. 그러니 이제 목숨을 포기하고는 수밖에 없어 이렇게 아내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부인이 할 수 있는 걸 다 해봤다고요? 아니에요. 당신이 해보지 않은 일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물어봤습니다. 그게 뭔데?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거.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 보세요. 이 말이 그의 마음에 확 박혔어요. 여러분 아내의 말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가끔 보면 아내의 말이 참 맞는 말이 많아요. 살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내 말이 다 옳은 말이에요. 아무튼 하나님의 음성을 아내를 통해서 이렇게 들려진 거죠. 매일 아침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면 내 앞길 좀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나를 쫓아낸 저 사장에게 복수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기도의 내용은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기도를 시작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다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기도는 놀랍거든요. 엎드리면 엎드릴수록 마음에 쌓인 분노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입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보게 되었고 눈물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복수하고 싶은 그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사라지고 이제는 복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얻어서
그분이 이제 건축업을 시작했는데 매일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그러다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아주 건전하고 깨끗한 호텔을 지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확 들어왔어요. 당시 시설이 좋은 호텔들은 대부분 타락하고 방탕한 그런 호텔들이었어요. 건전한 숙소는 없었어요. 건전한 숙소들은 대부분 쉴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좋은 여건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대로 깨끗하면서도 건전한 호텔을 지어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하나부터 지은 것이죠. 그 사업이 얼마나 번창했냐면 미국 내 체인점이 막 계속 생기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전 세계 도시에, 중요 도시에 그 호텔이 지어지기 시작했는데요. 그 호텔이 뭘까요? 여러분도 잘 아는 호텔? 할리데이인 호텔입니다. 그 창업자 바로 캐몬스 윌슨입니다. 캐몬스 윌슨.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한 사람의 운명도 바꿉니다. 인생을 변화시키죠. 전 세계도 바꿀 수 있는 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평범한 삶을 비범하게 만들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환경도 바꾸는 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여러분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기도하셨을 때, 선포했을 때 풍랑도 잠잠케 하잖아요. 자연 환경도 바꾸는 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과 우리 삶의 모든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것이 기도라는 걸 기억하시고, 지금까지 혹시 기도를 하지 않으셨다면, 혹시 적게 했다면 앞으로 여러분 이제는 기도의 자리로 다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기도를 통해서 운명이 바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유다의 왕,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여러분 39세에 병이 들어서 죽게 될 거라는 이제 얘기를 듣는 거예요. 39세. 하나님께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일 만에 병이 낫게 된 것이죠. 생명을 15년 연장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도 연장시켜 주십니다. 히스기야의 개인적인 운명이 바뀐 것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도 바꿔버렸어요. 그 15년이 후에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처럼 기도는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바꿉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 가정의 운명을 바꿉니다. 교회의 운명도 바꾸는 거예요. 나라의 운명을 바꾸고 열방의 운명도 바꾸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크리스찬하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한 증기선이 뉴펀들랜드 아시죠? 아세요? 캐나다 동부 저쪽에. 저도 안 가봤는데 거기서 지나고 있었는데요. 그날은 수요일이었습니다. 수요일. 근데 바다에 안개가 많이 끼어 있어요. 바다에 안개가 끼면 배가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배는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는데 한 승객이 선장을 찾아와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선장님, 저는 토요일까지 퀘벡에 도착해야 됩니다. 퀘벡에. 그때까지 그곳에 배가 도착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이 선장님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지금 일기가 너무 안 좋아서 안개가 완전히 껴서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이 승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평생 동안 약속을 한번 어긴 적이 없는데 진짜 정말 불가능한가요? 그랬더니 선장이 저도 정말 도와드리고 싶지만 도리가 없군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승객이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네,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불신자니 뭐 상관없어요. 기도합시다. 그냥 얘기한 거예요. 선장은 이 같은 상황에서 난데없이 기도를 하자는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을 여기서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이보세요. 지금 안개가 얼마나 짙은지 안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이 승객이 이렇게 했습니다. 내 눈에는 안개가 얼마나 짙은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움직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내가.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뜻에 합당하다면 이 안개를 5분 내에 걷어내 주세요. 하나님이 저를 위해 만들어 놓으신 퀘벡에서의 약속, 그게 집회였는데요.
약속을 아시지 않습니까? 바로 돌아온 토요일입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안개가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5분 안에. 그 기도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밀러입니다. 조지 밀러. 그런 교회 집회를 위해서 퀘벡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는 환경을 바꾸고 많은 것을 바꾸는 능력이 기도에 있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이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단순히 입을 열어서 기도할 뿐이지만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날씨도 바꾸시고 사람의 마음도 바꾸시고 환경도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그렇게 하시겠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유다의 역대 왕들보다 하나님을 의지했고 백성들을 잘 다스렸던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히스기야 왕, 갑자기 예기치 않은 질병에 걸려서 죽게 될 것이라고 너 이제 정리해라, 이제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히스기야 왕처럼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문제들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고, 어느 날 갑자기 잘 나가던 사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잘 다니던 직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전혀 예기치 않는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는 한치 앞도 모르는 것이죠. 지금은 여러분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개인들이, 수많은 기업들이, 수많은 나라들이 어려움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히스기야 같은 상황에 있을 때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는 자들은 여러분 위기와 어려움이 오히려 좋은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의 나이는 39세, 한창 이제 뭔가 열정적으로 일을 할 때 아닙니까? 또 그가 25세의 왕 위에 올랐는데요. 25살의 왕이 됐는데 39세라면 이제 14년밖에 안 됐어요. 왕이 된 지.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때인데 청청병력이 떨어진 것이죠. 또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당시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 왕이 이제 그 장군인데요. 랍사게 장군과 함께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북이스라엘을 점령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이제 망한 거죠. 아수르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어떻게 그 기세를 몰아서 남유다까지 이제 삼키려고 내려오는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이 어느 상황이었냐면 이 랍사게 사네립 이 왕이 유대에 있는 44개의 성읍을 완전히 점령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애굽과 유대 간의 통로인 라기스 요새도 점령을 다 했어요. 이제 거의 점령한 상태예요.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만 남아있는 상황. 포위를 당했습니다. 유다의 왕국은 마치 바람 앞에 등불처럼 국가적으로도 매우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병에 걸린 거예요. 이제 인생을 정리하십시오. 더 이상 살지 못합니다. 이사야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적인 위기가 있었고 개인적으로도 아주 질병, 죽을 병에 걸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만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래도 여러분, 히스기야는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믿음을 지켰던 왕인데요. 성경에서 선한 왕이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왕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오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하는 순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위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믿는 자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간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아처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광야의 사막에 여러분 길이 보이십니까? 사람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이 바로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죠. 두 번째로는 여러분,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죽고 더 이상 살지 못하리라 라는 말을 들은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2절과 3절을 보세요. 히스기야가 낫을 자기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본문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자기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는 자기 병을 고쳐줄 의사를 찾아다니거나 자기 병을 고칠 약을 찾아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신하들을 모아놓고 대책 회의를 한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가족 앞에서 통곡하지도 않았습니다. 위기를 만난 히스기야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통곡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는 기도하는 것이 그가 사는 비결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는 우리 큰딸이 다니는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두 반이 이제 2주 동안 학교를 못 가게 됐는데, 그래서 딸이 그 틈을 비집고 나도 내일 학교 안 갈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어제 소독 다 했어. 더 좋아, 빨리 가. 인상을 쓰면서 학교를 갔다 왔습니다. 아무튼 요즘은 그런 상황이에요. 언제 이런 사건들이 터질지, 언제 갑자기 크로즈 될지, 교회 문이 닫힐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우리에게 또 그런 질병이 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환경이 막히면, 이런 위기 상황이 오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여러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의 때를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달라고 먼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이런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환경 때문에 내 믿음까지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단순히 코로나 해결되고 직장 해결되고 사업 문제 해결되고 이런 건강이 회복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열방을 다스리신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히스기야처럼 눈물로 기도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몇 번이나 가려고 했어요. 바울이 이 아시아로, 터키 쪽이죠. 그때 소아시아가 터키 쪽이었는데요. 자꾸 막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밤에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서 바울의 환상 가운데 여기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이렇게 그런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시아가 아닌 지금의 유럽으로 방향을 완전히 바꿨어요. 전도 여행을 그때 그곳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만약에 이때의 일이 아니었다면 복음이 유럽이 아니라 아시아로 먼저 이렇게 왔을 것입니다. 그럼 역사가 완전히 바뀌었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바울을 그쪽으로 인도하셔서 유럽을 통해서 미국으로 해서 아시아까지 이제 복음이 이렇게 전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바울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볼 때 길이 막힐 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막힌다면 그때 그 뜻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뜻과 계획이 여러분 완전할까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완전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더 완전하겠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완전할 뿐만 아니라 항상 선합니다. 믿으십니까? 나보다 더 좋은 길을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들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계획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선하시고 완전한 계획입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드버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선한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세워주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하필이면 코로나 때 이제 교회가 그 전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때는 안 되고 그때가 더 좋았던 것 같은데 왜 지금? 근데 하나님 보실 땐 지금이 더 좋은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지금이 적기예요, 적기. 우리가 생각할 땐 그때, 근데 하나님 때는 이때.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선한 뜻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교회를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이 지역 가운데 많은 선한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는 인간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처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냥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벽을 향해서 벽을 보면서 기도했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가서 한번 벽을 향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뭐가 보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죠.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제 내 방법, 내 수단, 내 계획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골방 가운데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리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겠다는 신앙의 결단입니다. 또한 3절 하반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했어요. 침묵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묵상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히스기야의 기도에 마음을 바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도 마음을 바꾸세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간절한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잠시 유보시킨 거예요. 너 이제 죽을 거야 했지만 15년 유보. 5절과 6절을 보시면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관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겠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보셨고 통곡하며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되 특별히 간절하고 특별히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들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34편 18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어떻게 해요?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 말씀이 히스기야에게 임한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암송하시길 바라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대요. 그리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건지신다는 거예요. 구원하신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한민족, 한국 민족을 위해서 이런 통회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런 애통한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위기를 만나면 말씀에 즉시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보셨고 통곡하며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가 죽을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게 되어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고 그의 수명은 15년이 연장시켜 주겠다고, 더 나아가서는 아수르 나라의 손에서 예루살렘을 구해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까지 그 히스기야가 죽을 병으로부터 완전히 나은 것은 아니었어요. 그 말씀만 그냥 들은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그런 단지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약속을 들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 응답과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약간의 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확신을 받았는데, 응답은 받았는데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했는데 분명히 당장 안 이루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무엇이 필요할까요?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7절을 보십시오.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무화과 반죽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그때 나았다. 맞죠? 현대인의 성경을 보시면 그리고서 이사야는 무화과를 가져오라 지시하였다. 그래서 왕의 시종들이 그것을 으깨 가지고 왕의 종기에 붙이자 그 상처가 나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을 때 히스기야가 왕이 그 병이 나았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사야의 그 지시를 따라 무화과를 으깨서 왕의 상처에 딱 붙였을 때 왕이 깨끗하게 그때 나은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 본문과 비슷한 부분들이 신약에도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바로 가나안 혼인잔치인데요. 예수님이 참석 갔던 가나안 혼인잔치, 거기 보면 포도주가 떨어졌죠. 그때 예수님과 하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물을 채우래요. 그래서 아귀까지 채웠는데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해서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 맛을 보고 이게 어디서 났는지 물어봅니다. 근데 알지 못합니다. 물돈 하인들은 알았죠.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나중에는 나쁜 것을 이제 내놓는데 나중에 좋은 것을 내놨다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물이 여러분 언제 포도주로 바뀌었습니까? 하인들이 그것을 옮기는 중에, 갖다 주는 중에 바뀌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했을 때. 아니 하인 중에 그 사람들이 지금 무슨 짓 하십니까? 쓸데없는 짓 하고 있다고 막 그랬으면 그런 기적은 없었어요. 근데 그냥 마리아가 말한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라 했을 때 하인들이 물을 그냥 연회장에 갖다 준 거예요. 혼날지 모르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좋은 포도주를 갖고 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순종할 때 이런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응답이 언제 성취됩니까? 그 말씀, 그 음성, 그 약속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것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들이 기억난다면 즉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출처를 알 수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난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을 얘기하고 있고 여러 가지 막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옵니다. 백신에 대한 얘기도 막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믿는 사람들은 이 코로나가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백신이 나오면 여러분 또 다른 질병이 안 나올까요? 또 나오잖아요. 그렇죠?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는 계속 지나고 있고 인류와 함께 계속 공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의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또 문제가 오지 않습니까? 또 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코로나 아니면 문제 이것들이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왜 허락하셨는지 그 이유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민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계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또 우리 가정을 향해서 더 구체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순종할 것이 있다면, 회개할 것이 있다면 즉시 그 음성에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나가야겠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모든 문제와 고통, 죽음의 문제의 근원적인 원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을 먼저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게 살피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이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이 더 짧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불평하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2달 만에 건널 수 있는 가서 지나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이 걸려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이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중보하면서 나갈 때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기도하면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 가운데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히스기야가 15년 연장이 됐잖아요. 삶이 연장됐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그 왕이 아주 후대 왕이 되는데요. 아주 유명한 왕입니다.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유다의 14대 왕, 12살의 왕이 됐는데요. 성경은 악하고 악한 왕이에요. 아이러니하죠. 15년 연장받은 그 삶 가운데 귀한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사람이 므낫세 왕인데 그 왕이 후대에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이는 악한 왕이 된 므낫세 왕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연장됐는데 그 사이에 가장 최악의 왕이 태어났어요. 여러분 코로나가 해결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정의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결된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부흥된 것 정말 중요하지만 부흥되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에 축복받고 내 삶에 어떤 길이 열리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 해결되고 축복받아서 더 안 좋은 결말을 맺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기도의 응답, 문제 해결 이것보다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는 것을 붙잡을 때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코로나 이것을 해결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 먼저 이걸 통해서 이걸 해결되면 그 이후에 교회, 그 이후에 우리 가정, 그 이후에 나의 삶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을 통해서 히스기야 같은, 어떻게 보면 므낫세 같은 왕이 나온 것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주님의 뜻을 걸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자,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수 없지만 지금은 우리 함께 기도할 때